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에는 뭐가 있죠? 공식이 있고, 자연에도 순환의 법칙이 있고, 과학의 원리가 있듯이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법칙이 있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법칙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모든 재앙을 더하신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의 결과,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이렇게 씻겨 주시는,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섬김의 원리를 혹은 섬김의 논리를 교훈해 주셨고, 24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진 밀알이 썩어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김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세족식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더러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한 사람은 노예들이나, 그리고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발을 닦아 주시는 것은 보통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 계시는데 뭐가 좀 지저분해요. 근데 누가 닦지를 않으니까 제가 걸레 갖다 닦으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그때는 내가 할걸, 목사님 제가 할게요, 죄송해갖고 막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당신을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주님이 어떻게 더러운 내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주님은 손으로 한 번 만지기만 해도 문둥병이 낫고, 눈에 손만 대어도 장님이 눈을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벙어리에 입을 대서 에바다 하시니까 해가 풀려서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주님이 어떻게 저같이 천한, 저 같은 자의 이 더러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나 안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섬김의 논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여러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
살아가는 형태, 또 사랑하는 그런 형태들이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네 가지 그 유형들이 있어요. 첫째 유형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관하든 말든 사랑 주든 말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유형이 있어요. 음식 만들면 나누어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막 조금씩 나누어 주고 콩 한 조각 가지고도 막 10개로 쪼개서 나누어 주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또 사랑받기도 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는 유형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구남매인데 그 구남매 중에서 한 형수님이 사랑 별로 하지도 않고 사랑 받으려고도 안 해요. 간섭하지 말고 난 또 가녀도 않는다. 그런 유형이 있어요. 사랑받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사랑은 받는데 사랑받기만 하고 배신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교훈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발을 씻기고 나 주님이 발 씻겨준 사람이야 막 목에다 힘주고 의시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씻겨줬으므로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나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씻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냐? 너희들도 사랑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셔도 목사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관계가 없이 뭐 일이 일어나든 사고가 나든 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뭐 회사를 경영하든 뭐 직장에 새로 들어가든 전혀 얘기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원서 넣습니다. 늘 또 지금 오늘 면접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새벽에 목사님 기도받으러 하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어요. 사랑받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랑을 딱 받아놓고도 잘 되어지면 그 사랑 다 없어져 버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렇게 나눌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교훈은, 주님의 이 섬김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항상 받은 사랑을 나누어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받은 사랑 나누면서 삽시다. 나누면서 삽시다. 나누면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뭐 요구하면 요구도 들어주고 뭐 부탁하면 부탁도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니까? 믿어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고 믿는 사람은 또 어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많은 받은 그 사랑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섬김의 원리는 뭐냐 하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죽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이렇게 손 움직이고 이 제스처를 하는 것은 그냥 이 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에 의해서 대뇌가 이 손으로 하여금 명령하고 지시할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중풍 환자는 어떤 환자냐? 대뇌가 명령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중풍 환자가 명령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중풍 환자들도 있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교훈하시고 주님이 권면하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중풍 환자와 같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섬김의 원리는 뭐냐? 첫째로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의 원리.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밑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분 이렇게 막 죽어가서 옥상에 큰 나무를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는 뭐 물이 주니까 자꾸 패여가지고 이렇게 긁어보니까 모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분이 없겠구나 하고 제가 삽을 가지고 화분 여러 개 있는 화분 다 거기다가 그 흙을 좀 채웠어요. 좀 이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네, 나무는 양분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썩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남을 희생시키고 나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원리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한 알의 밀알로 살았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장원을 갔어요. 머리 좀 예쁘게 잘라졌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깔려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딱 디드니까 쭉 미끄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많이 자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권사님 제가 머리카락 좀 쓸어드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옆에 직원이 그때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잘라져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제 말 한마디에 아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대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그리고 섬기면 여러분 섬기고 섬기는 자에게는 절대로 누가 거기에다가 던지지 않습니다. 돌을. 섬기고 섬겨주시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남을 희생시키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고 그 희생이 참으로 힘들어도 그 희생을 그 고생을 그 수고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면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책에서 봤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금방 여러분 아십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은 그는
소년 때부터 열심히 알바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11조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알바하러 가면 어떤 경우는 화장실도 쓸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는 최선을 다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소년에게 야, 너 교회에다 내는 11조 하지 말고 차라리 저축해서 좀 생활 좀 펴져라.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일하는 노력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세 때 모밀 런치라고 하는 식재료의 회사를 설립했고 곧 이어서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아십니다. 덩키 도나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잘 사먹는 덩키 도나츠라는 회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우리나라에도 이 도나츠 회사가 펀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그가 로젠버그인데 72세 때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생일 파티에서 한 말이 있어서 교훈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가난했고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성공은 노력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이 성공의 길입니다. 많은 기자들 앞에 그리고 축하객 앞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엄청난 여러분 노력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여러분 심을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하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에 참여합니까? 주님의 영광의 날이 옵니다. 재림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잘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어. 그 기쁨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과 헌신을 즐거움으로 심는 한 알의 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원리는 부정과 죽음의 원리예요. 부정과 죽음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S, 나에 대해서는 NO, 나에 대해서는 NO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S.
예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집트 내란 유혈 사태를 봐보십시오. 화학무기가 나오고 국민을 총칼로 쏴버립니다. 그런 것 보면서 강주 사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니까 수천 명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리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는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니까 나 살라고 그러는데 왜 죽으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후일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여기까지 와서 쏘아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부부간에도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축복된 약속, 약속된 축복. 첫째는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보세요. 자,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도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네, 거기까지.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주님이 그 섬기는 자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 있는 사람이 좀 함께 해줘도 세상 살기가 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미랄이 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섬기는 일을 심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이 나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심음으로 주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면 나를 귀중하게 여겨준대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좀 날씨가 더우니까 옆에 사람 귀중히 여겨주신대요. 네. 여러분, 주님이 귀중히 여겨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나를 누가 무시하면요, 그곳은 가기 싫어요. 근데 누가 좀 알아주고 나를 귀중히 여겨주잖아요. 그럼 막 가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귀히 여겨 주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죽도록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회사에서도 귀하게 여겨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섬기고 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화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탁 십자가 깃발을 들고 탁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도들이 나와서 영접해야지.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아서 갑니다. 가더니 무슨 물류창고처럼 창고가 있더래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문도 막 금으로 생기고 으리으리하고 막 그러더래요. 문 창고를 딱 하나를 열었어요. 열어서 딱 보니까는 그 창고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그 쇠꼬챙이 같은 데다가 사람 기만 쫙 걸렸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보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 이 창고에 왜 이렇게 사람 기만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듣기는 잘하는데 심은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만 여기 천국에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가서 문을 쫙 열어주는데, 아니 무릎 딱 잘라가지고 발목까지만 쫙 걸렸더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발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이 발만 교회에 가가지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심은 것이 없어서 발만 왔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개 쫙 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으리으리한 진열장애가 쫙 이렇게 우리 뷔페식 할 때 이렇게 책상 있잖아요. 그런 책상 위에가 쫙 면류관이 한 100여 개가 쫙 있더래요. 너무너무 막 쓰고 싶은 막 욕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사도가 장로님 머리에 맞는 거 하나 쓰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얼른 가서 하나 뒤져보니까는 크고, 두 다음 거 쓰니까 작고, 그 다음 거 쓰니까는 막 크고, 또 그 다음 거 써보니까는 또 작고 안 들어가고 크고 작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는데도 하나도 머리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허탈감에 빠졌는데 마지막 뭐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은 깃털 모자가 하나 있더래요.
개털 모자 하나 쓰니까 딱 맞더래요. 그리고 장로님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면류관 놔두고 내가 개털 모자 썼다. 막 땅을 치고 통곡하다가 깨서 보니까 꿈이었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독교 잡지에다가 그 간증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지 말고 금 면류관 쓰는, 황금 면류관 쓰는 복 있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